같이 교독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을 교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라. 아멘.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고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고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 상호 간의 문제를 사회법정에 고소고발한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그런 소문들을 듣고 바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자 하여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었고, 바로 그런 고린도 교회의 소문에 근거해서 바로 분쟁과 음행과 소송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1장에서 6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7장에 가면 너희가 쓴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젠 설명을 하겠다 하는 말로 7장 1절이 시작됩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멀지 않는 에베소라는 곳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중에 첫 번째에 관해서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다룬 것은 결혼 문제입니다. 바로 7장에서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온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결혼에 관해서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엔 결혼에 관한 바울의 교훈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물었던 또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우상의 제물 문제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8장에서 10장, 3장에 걸쳐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것 중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을 우리 믿는 자들이 먹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연세가 많고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성장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렸을 때 아마 이런 기억이 날 것입니다. 제사를 집에서 드립니다. 집에서 드리고 음식을 하죠. 그래서 그 음식을 그 다음날 아침 이웃에게 나누어 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젠 주면은 만약 그 음식을 받은 사람이 그 이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 음식을 먹을까요? 먹지 않을까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음식을 이웃에게 나누어 먹는 그런 관습이 옛날 시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누어 주죠. 제 가정이 그때는 저만 교회 다니고 우리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어서 제사를 지내고 우리 부모님이 그 다음날 아침이면은 이웃집에 음식들을 나누어 줘요. 제 옆집에 있는 집이 교회 신실하신 집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고 아주 정말 그렇게 신실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집에도 갖다 드렸습니다.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바로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에 관한 질문을 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였습니다. 이 옛날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고 여러 종교들을 믿는 이런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고린도 교회는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전에 드려진 그런 음식, 그런 것들을 먹을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8장에서 10장에 보면은 우선 우리가 8장 10절에 보면은 아마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제물을 먹는 이런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신에게 제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같이 먹게 됩니다. 그 자리에 기독교인이 있어서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우상의 집, 그런 어떤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즉 신전에서 제물을 함께 먹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게 되죠. 신전에서의 어떤 제물을 먹는 이런 일. 자, 우상의 제물에 관한 내용이 8장에서 10장까지 있는데 특별히 8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10장 23절에서 31절 여기에 우상에 관한 제물에 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이 사이에 있는 내용도 간접적으로 우상의 제물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간접적인 교훈을 여기서 하는데 직접적인 교훈은 여기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보면, 자, 10장 25절에 보면 시장에서 파는 이런 음식물을 사 먹어도 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시장에서 파는 어떤 식물,
옛날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도시에서는 많은 신전을 섬기는 그런 곳이 있었고, 그곳에서 어떤 덜해진 헌물들, 이런 헌물들을 시장에 갖다 내어 팝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을 때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시골에서는, 오늘날은 헌금으로 하죠.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는 제가 시골 교회에 다녔는데, 그때 추수감사절 되면은 다 쌀이나 여러 가지 채소나 이런 곡물들을 교회에 헌물로 드리게 됩니다. 헌물로 드리게 되면 교회에서는 교회에 필요한 만큼의 어떤 채소나 곡물은 교회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내다 팝니다. 교회의 재정을 그때는 헌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 때 헌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정 양 이상은 시장에 내어 팔죠. 꼭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 내어 파는 그런 어떤 식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는 자들은 시장에 가서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을 살 때, 식물을 살 때, 그것이 신전에서 나와 있는, 신전을 통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물건이 시장에 나온 것인지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확인할 수만 있다고 하면 구태여 신에게 바쳐졌던,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식물이 시장에 나온 것을 그냥 안 사면 되죠. 그러나 그런 표시를 하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식물을 살 때에 이것이 신전에 바쳐졌던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장 10절에 보면 나오고요. 10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시장에서 파는 물건, 시장에서 어떤 식물을 살 때에 일일이 이것을 물어보고, 혹시 신전에 바쳐졌던 식물은 아닙니까? 그런 것을 물어보고 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 우상에게 바쳐졌던, 신전에게 바쳐졌던 이런 식물들이 시장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불신자가 어떤 초대를 했습니다. 자기 집에 초대를 했는데, 초대를 했을 때 그 음식을 차려놓고 이젠 음식을 같이 먹는데, 그 차려진 음식 중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런 음식이 있는가, 그런 걸 일일이 물어보아야 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옛날 신에게 어떤 제물을 드리면은 그 제물의 일부는 불태웁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제들이 그 식물을 이젠 가집니다. 그리고 일부는 제사를 지낸 사람에게 주어서 먹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와서 먹기도 합니다. 옛날 고대세계 고린도에 있는 많은 신을 섬기는 그런 곳에서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드리면은 일부는 불태워서 바치고, 일부는 제사장의 음식이 되고, 일부는 제물을 드린 사람이 가지고 와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불신자에게 초대를 받아서 대접을 받는데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그 음식 중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불신자에게 초대를 받아서 초대받은 집에서 집의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바로 10장 27절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상의 제물 문제는 꽤나 복잡했습니다.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은 괜찮은가? 아니면 시장에서 파는 식물이 혹시 신전에 바쳐졌던 것은 아닌가? 물어보고 바쳐졌던 것이라고 하면 사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인가? 초대받은 집에 갔는데 불신자의 집이기 때문에 그 차려진 음식 중에서 혹시 신전에 바쳐졌던,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런 제물이 그 중에 있는 것은 아닌가? 있다고 하면 물어보고 그걸 안 먹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데 관해서 질문을 해왔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원칙은 먹어도 좋다. 원칙은 먹어도 좋다는 겁니다.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4절, 5절에 보면 아주 명확히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구도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모든 것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일 뿐 우상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상이 그것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 음식 자체가 더럽혀졌는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더해졌던 식물이라고 해서 그 음식이 우상에 의해서 더럽혀진 것은 아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귀신이 실제로 그 음식을 더럽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음식은 어떤 더럽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원칙으로는 그 우상에게 드려진 식물도 우상이 더럽혀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먹을 수 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8장에서 10장까지 이르러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먹어도 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드렸던 그 음식이 더럽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지식, 우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이 더럽혀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이것은 바로 지식입니다. 우리가 지식의 근거에서 살 것인가? 분명히 우리는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원칙은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은 지식에 근거하는 것보다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 지식보다는 사랑을 추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이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8장 1절에서 우상의 제물 문제에 대해서 맨 처음 시작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내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모든 것을 지식의 근거에서 행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바로 덕을 세우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지식은 교만하게 만드는가 하면 사랑은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8장 1절에 맨 처음 시작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지식에 근거해서 행동만 하는 이런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행동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됩니다. 여기 보면 신전에 시장에서 파는 식물, 시장에서 파는 식물을 우상에게 바쳐진 식물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하고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식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사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10장 25절, 26절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시장에서 묻지 말고 사면 된다. 묻지 말고 사라. 시장에서 설사 그것이 신전에게 바쳐졌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우상이 더럽혀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묻지 말고 사라. 신전에 바쳐진 것이냐? 이것을 확인할 필요 없다. 그냥 그대로 사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설사 신전에 바쳐졌던 것이라 할지라도 우상이 결코 더럽혀 놓은 그런 식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초대받은 자의 집에 가서 그 음식 중에 일부가 혹시 신전에 바쳐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바울은 묻지 말고 먹어라. 먹어도 된다. 바로 이런 것은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음식을 더럽혀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을 꼭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8장 10절에서 신전에서 제물을 먹어도 괜찮아요. 그것이 더럽히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신전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너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 음식을 더럽혀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식 자체를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런 지식이 내게 있을지라도 네가 신전에 앉아서 먹는 그것을 다른 그리스도인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믿음이 약한 이런 사람들은 초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신전에 드려졌던 그런 음식은 귀신이 더럽혀 놓은 것이고 그런 귀신이 더럽혀 놓은 그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아직까지 그런 믿음에 도달하지 않는 그런 지식에 도달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신전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그런 것을 보면 저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먹는 것 보니까 먹어도 괜찮은 것 아닌가 하면서 자기도 그 음식을 먹게 돼요.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귀신에게 바쳐졌던 이런 음식을 그리스도인들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되지 않는 것인데 하는 그런 의심 속에서 믿음이 강하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먹으니까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도 먹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먹게 되면은 그것은 죄예요. 의심하는 가운데서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는 것이 아니죠.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그런 일에서 기어코 그것을 먹어야 되는가 의심하는 가운데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믿음이 있어서 먹는다고 하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행한 이 행위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쓸데없는 담력을 얻어서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함께 먹는데 동참을 하면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고, 믿음이 강한 이 사람은 바로 그런 다른 사람을, 다른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식이 먹어도 된다는 이런 지식의 근거에서 사는 사람은 바로 교만에 빠지게 되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려를 해서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그런 지식이 없는 가운데서 자기들도 따라 먹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27절 이하에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10장 27절 이하에서도 만약 누가 초대를 했다, 불신자가 초대를 했다, 그 차려진 음식을 두고 이것이 신진에게 바쳐진 것이냐 물어볼 필요 없다. 그냥 먹어라. 물어보지 말아라. 그냥 먹으면 된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즉 아마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있어서 너에게 말하기를 이 음식은 바로 신전에게 바쳐졌던,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다 하는 것을 귀띔해 주는 사람이 너에게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먹지 말라. 너에게 그렇게 귀띔해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제물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임에 틀림이 없고, 그런 사람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그 제물을 먹는다고 하면 그렇게 말해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사람도 의심하는 가운데 담력을 얻어서 먹거나,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을까? 이렇게 하면서 고뇌에 쌓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누가 이것은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라고 귀띔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너는 먹지 말라. 그것이 옳은 것이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지식과 권리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10장 23절에서 24절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가능하다고 해서 다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능하더라도 덕을 세우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절제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10장 23절에서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3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합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가 권리가 있다고 해서,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의 양심을 넘어뜨려 가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바울은 오늘 8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네가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누군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네가 실족하게 한 그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너로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형제라.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형제를 실족해 해서 멸망에 이르도록 하면 되겠는가? 결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먹어도 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시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대를 받았을 때 확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대접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을 수 있지만은 상황을 잘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를 반드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그런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형제를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8장 31절에서 바울은 8장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8장 13절에서 바울은 바로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나는 일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은 지식이나 자유나 권리 여기에 근거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원칙도 이러한 사랑의 법칙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오늘 3절에 보면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신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